기억하는 감사, 지키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은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End of Me, Jesus Begins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사우스 이스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 한번 북카페에서, 저희 교회 북카페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교회 한 성도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성도에게는 18개월 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몇 주 전에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니 이 남자 성도가 낮은 목소리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후진을 하다가 제 아들을 쳤습니다.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한참 동안 침묵을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물어보니 브라이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집 밖에 나온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내 아들이 현관문을 열 줄 아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후진을 하다가 차 뒤에 있는 자기 아들을 보지 못하고 차에 치이게 되었고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은 그 아버지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침묵이 있던 중에 이 성도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순간 저는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자녀들도 세상을 떠나고 자신과 함께 있었던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고 자기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욥은 비로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욥기 4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 행복한 일,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이 계속될 때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이 시련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는 이 말씀을 그의 책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우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도 감사하고 평안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슬플 때에도 감사하고 내가 아플 때에도 감사하고 인생의 깊은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은혜로, 예상치 못한 그 은혜로 그의 감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보리를 수확하던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400년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피난민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어요. 애굽에서부터 가져왔던 그 씨앗들, 이전에는 씨앗이 있어도 심을 땅이 없는 노예로서, 또한 피난민으로서 지난 440년의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자신들에게 허락된 가나안 땅에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씨앗을 심었던 첫 수확물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들에게 첫 수확은 어떠한 의미였겠습니까? 지난날의 고통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러한 수확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맥추절이 무슨 창고에 가득 차 있는 묵은 보리들 중에서 얼마를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자신들에게 심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또한 그 보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태양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의 가정에서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음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들고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시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처음 감당하는 것, 그것만큼 두렵고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처음에 내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뒤에 결실을 얻게 된다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간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7일을 7주간, 즉 49일 동안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이 마치는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하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49일 동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면 자꾸 잊어버립니까? 감사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선행을 베풀고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 내가 또한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준 것들은요, 여러분 얼마든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베풀어 준 건요,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줬잖아. 그때 내가 너 그렇게 도와줬잖아. 그때 내가 널 그렇게 위로해줬잖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 감사는요, 우린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감사,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받았던, 여러분이 받은 그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감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문둥병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문둥병자에게 사람들이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냄새나고 병이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둥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일반 사람들이 얼씬거리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는 그 길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5절과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고침받았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니 주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17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자기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는 잘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기억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와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겐 49일 동안 감사를 날마다 고백해도 모자랄 만큼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을 다해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냥 땡큐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말은 항상 앞에 무슨 글자가 붙어요? give thanks입니다. give thanks라는 것,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감사는 드리는 것, give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후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죠? 부담 먼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힘을 다해 헌금하라고 말하는가 보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한다면 빈손으로 맨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말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힘을 다해. 이 힘을 다해란 말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는데 힘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것에서 우리는 일단 거부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드릴 수 있어요. 드리고 싶어요. 근데 힘은 좀 빼고 드리고 싶습니다. 힘은 빼고 부담감은 좀 덜어내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다해 드리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풍족한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많고 농사에 몇 년 동안 풍족한 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첫 수확이에요. 첫 수확. 사실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릿고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보릿고개가 언제죠? 5월과 6월 사이입니다. 보리가 연글기 전에 5월과 6월 사이를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먹을 게 없는 시절이죠. 식사 걱정,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릿고개가 지나고 보리를 추수해야지만 그제서야 먹을 걸 조금 얻을 수 있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먹을 것이 가장 없을 때가 바로 보리를 수확하기 전인 바로 이 맥주 감사절쯤입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힘을 다해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힘을 다해 드리고 싶어도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힘을 다해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힘을 다해라는 말을 이런 말로 썼습니다. propor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proportion.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걸맞게 비례해서
적합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 걸맞게 비례해서 적합하게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비례되는 것은 어디에 비례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대로 네가 그것대로 걸맞게 적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보면요, 땅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땅이 적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농사지면요 모든 밭이 다 풍작을 이룹니까? 아니에요. 땅에 소산이 많은 풍작을 이루는 밭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밭은 수확이 적은 밭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큰 것을 원하시는 거라면은, 만약에 많이 있는 사람과 조금 있는 사람이 동일한 분량을 내야 됐다면요, 맥주절은 가난한 자에게는 축복의 절기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절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야 크게 드리는 거 어렵지 않겠지만 없는 사람이 크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희생, 하나님은 큰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하게 드리라는 것이에요. 원어에서 드린다는 말을 내다봐 라는 말 썼어요. 내다봐. 이 말 뜻이면 원하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민이가 사온 것에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2장 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께 가까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확하는 모든 열매들은요, 하나님이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요점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맥주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면요, 오늘 내가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기념관에 가보니까요, 큰 글자로 이런 글자 써 있더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과거의 슬픔은 잊어야겠지만 역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슬픔은 잊어야 돼요. 하지만 역사는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역사는 잊지 말고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의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들로 만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되풀이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죄성의 모습으로,
과거에 내 행위를 자랑했던 모습으로, 과거에 내가 교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고기 먹었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물을 마셨고, 그들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시간들이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때의 애굽에서 그들은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시간이 얼마나 과거가 화려했고,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던 분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또 다른 신앙의 결단의 시점이 돼야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종의 근성, 세상의 정욕과 죄와 욕심에 매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요, 이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됩니다. 참된 감사는 뭐였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둥병만 해결됐다고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난날의 종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참된 헌신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이유는 지금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의 이유는 이곳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만으로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에게 축복의 감사의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평생 감사할 제목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슬픔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도 힘들다라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더 먼저 나오는 그러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그들이 지난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에서 첫 보리의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과 늘 동행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2절엔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이 맥주절에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기억하는 감사, 지키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